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신약성경 바울서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치, 즉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일치된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일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동의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거나 믿으면 그를 따르게 되고 그가 하는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에게 보여지는 행위나 또는 어떤 제의적인 그런 행위, 즉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믿음이 좋다 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가 또는 배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에 따라서 그가 믿음이 좋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치와 순종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은 따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따름은 사람들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은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기대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자 그들이 말하기를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즉 백성들이 기대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무엇을 하려고 결정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부패했다. 7절에 보면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고집스러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은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시간이나 내용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그것이 2, 3년 후 혹은 더 나가서 10년, 20년 후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하면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면 그때는 우리가 한 번쯤 내 삶을 멈추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되면 이게 뭐가 문제지 그래서 성찰하는데 사실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일이 너무 잘 될 때 우리는 한 번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도모하고 자기가 뭘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불의하게 뇌물을 통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이 잘 풀리면 사실 그것이 겉으로 보면 잘 풀린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 일은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특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합리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항상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면 정말 옳은 일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 일이 잘 되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어느 때,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그리고 매우 힘든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을 견디는 것은 내 의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되어지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 속에서 주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언제 주님이 나를 도우실지 알지 못하는 그때의 그 어려운 때를 이기는 방법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되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옳고 항상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나머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무리수를 두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주시는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너의 백성은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9절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 나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일을 지금 이루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이 일이 지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내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내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10절에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백성임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어찌 그들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 지금 그럴 때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과연 되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재촉하는 것 때문에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때 무엇을 하면 조급한 마음으로 옆에 등살에 못 이겨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맞추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당장 남과 비교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가져요. 남보다 뒤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있어요. 저 사람과 계획이 똑같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똑같이 일치시켜 놓고는 내 삶이 늦었다, 또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인생의 길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목이 뻣뻣한 자들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부패한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굽히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 누구를 구원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에서는 어떤 왕 임금이 큰 잔치자리를 벌려놓고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보내서 청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청함에 응하지 않아요. 그 응하지 않는 이유가 5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은 자기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간다고 하는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이 종을 보내서 오늘 잔치자리가 있다, 그러니 그 잔치자리에 오시오 하는데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절, 2절, 특히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오픈하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듣지 않아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업을 해야 되고,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뭘 사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생각, 내 계획, 그것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계획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우가 바뀌었어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돕지 않으시고 신앙의 신비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를 먼저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어야 돼요. 묻고 그 다음에 마음의 확신 가운데 그것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정 과정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스스로 원하는 거, 자기가 뜻하는 거, 자기 계획대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 있는 사람은 별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만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움직이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삶의 반복일 수 있어요. 어제 살아왔던 삶을 오늘도 살아요. 그런데 뭘 기도할 게 있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일이 내 앞에 발생하고 사람과 대화 속에서 내 그 기분을 어떻게 상하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에 상처 같은 것 입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며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가 하는 말, 그가 내게 상사면 지시하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늘 천국에 다 초청하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응하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은 살진 짐승들을 다 잡고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오라고 청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일, 나 오늘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또 오늘 사업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주인이 누구에게 우리를 초대했을 때 그 초대의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같은 날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벌어져요. 어떤 집에 혼사가 있고 어떤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고 그랬을 때 내가 그 같은 시간에 있는 다양한 일들 속에 어떤 일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그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의금만 보내고 자기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도 결정하며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듣고 청함을 받았는데 또 나에게 다른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얼마나 다양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선순위를 두면 주님의 부름에 응하고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혼인잔치에 아무리 주님이 부르고 아무리 천국이라도 지금 나는 응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야, 내 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잔치는 벌렸으니 사람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는데 임금이 딱 손님들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잔치 자리에 예복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딱 보더니 그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13절에 보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부름에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뭐 예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길거리에서 오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나한테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어떡하냐라고 항변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언제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름에 응하는 삶, 오늘 주시는 본문에 청함받고 택함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청함에 택함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이렇게 택함받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나 마태복음의 두 스토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 혹은 내가 준비한 일을 하려고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식에 참여한 자가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그가 쫓겨나는 일을 우리가 통해서 그렇다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부름에 따르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에서 보여주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혹은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서게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서로 동의하는 마음, 서로 동의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내가 누구하고 경쟁 속에 살아가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양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항상 경쟁 관계 속에 살고 있고 항상 남보다 내가 우월한 지위야 내가 늘 승리의 자리에 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어도 항상 경쟁 속에 살아가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양보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남에게 양보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즉 내가 오늘 누구에게 내가 저 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8절에 우리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빌립보서 4장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 그 삶이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나에게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때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은 마태복음처럼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빌립보서처럼 서로 주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에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시간에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